새로운 소리엘이 우리 성도들이 제가 노래 못하는 거는 다 아셔서 제가 22년 만에 처음 자진해서 예배 가운데 특성을 올려드렸는데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독서 클럽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7명이 모여서 책을 읽고 또 같이 토론하는 뉴욕의 독서 클럽이 있는데 7년 됐습니다. 지난주 모임을 갖고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고 한 차에 다 같이 돌아오는 길에 하이웨이 그 6교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크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161하고 M, 밀리언이죠. 161 밀리언.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복권, 복권. 당첨 액수가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 거 보고 지금도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죠. 제가 먼저 꺼내서 같이 차 속에서 잠깐 자기의 복권에 관련된 일화들을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인생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인생 복권이라고 해서 엄청난 당첨에 대한 액수를 받은 건 아니고 그냥 꽝이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사촌 형과 주택 복권을 길거리에서 산 기억이 있는데 그 주택 복권 혹시 아시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렇게 하면은 막 돌아가는 룰렛에 활이 가서 촥 하고 숫자를 맞춥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500원 주고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것이 당첨되는 그날까지, 당첨 발표 날까지 제 가슴이 막 얼마나 콩닥콩닥 막 설레는지 그 이후로도 복권을 산 적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1등이었습니다. 사촌형과 거리를 걸으면서 복권 한 장 손에 들고 1등이 되면 나는 뭘 할지에 대해서 집도 사서 엄마에게 주고 또 뭣도 사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속은 1등이었습니다. 물론 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하기도 하고 잘못된 마음에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복권의 묘미는 기다리면서 1등을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복권을 꿈꿉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메시지 성경으로는 그 번역을 보니까 이겁니다.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지금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훨씬 나아질 걸세. 이 말씀은 인생 복권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나 지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함량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지만
그 이외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 변수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꿈과 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 준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부푼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마저 없다면 정말 혼란한, 또 맥빠지게 하고 많은 도전 가운데 낙심하게 하는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없다면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면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지금은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할지라도 언젠간 나도 영주권, 시민권,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은 삶을 붙들어 주고 있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틈도 없이 남편과 아내가 바통 터치하면서 번갈아 일하는 맞벌이, 같이 얼굴 볼 새도 없이 그냥 24시간을 풀로 가동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빡빡한 삶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은 오늘을 버티게 해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중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언젠간 나도 건강하게 보통 사람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꿈, 나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꿈은 오늘을 이기게 하고 오늘을 극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이런 인생 복권을 산 것이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날을 기다리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때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 확률이 어떻게 얼마나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말밥통에 아기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가 오기만 하면 이걸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축복되는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복권은 자그마한 바늘 구멍보다 아주 작은 확률로 오늘 내가 당첨되는 날짜를 살아가는 사행심이 섞여 있지만 예수 복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당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복권인 것을 여러분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좋은 말 혹시 액자에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죠? 우리 양장로님 보셨죠? 이 좋은 말을 액자에 걸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 작은 말씀 자체가 한국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버티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했던 당시, 지금부터 한 2200년 정도 전에, 3200년 정도 전에 욥이 살던 그 욥과 빌닷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던 당시에 이 말의 결과는 하지만 매우 참혹했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룰렛이 도는데 내 번호가 맞을까? 오늘 빌닷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의 화살은 우리가 액자에 걸어놓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과 다르게 그 말을 실제 들었던 욥은 아주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마음을 휘집어 놓았던 결과를 우리는 욥의 답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을 더 억울하게 했고 또 그 욥의 마음을 매우 심각하게 휘집어 놓았습니다. 빌닷의 이 한마디는 욥에게 아주 불그렇게 상처가 난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실제 이 말, 이 빌닷의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포함한 빌닷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심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네 말들이 전부 다, 이 세 친구의 말 전부 다 옳지 못했다. 하나님조차도 부적절한 말로 낙인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아무거나 눈 감고 하나만 꼽아다가 저 이사야 말씀에다가 슬며시 누구도 모르게 넣어놓으면 사실 누구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구구절절히 엘리바스 그리고 오늘의 빌닷, 소발 전부 구구절절히 옳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닷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사용했는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오늘 빌닷이 욥기에서 1000마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2절이죠.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 빌닷은 욥에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좀 입을 닫아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런 투로 욥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조금 오늘 욥기를 정리해 보자면 1장, 2장에서는 욥이 엄청난 고난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은 욥이 그 고난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4장, 5장은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는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만은 빌닷,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는 그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이 왜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숨도 못 쉴 만큼, 이거 욥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욥의 힘든 마음을 이 빌닷은 헤아리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씀 갖다가 예레미야 말씀에다가 쭉 하고 슬며시 넣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옳다는 겁니다. 이게 빌닷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조금 아리까리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예, 하나님 심판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당연하게 옳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당한 고난이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빌닷의 판단인데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 두 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판단, 내 식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확률상 다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일치시켜 버렸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런 위험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은 제가 좀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빌닷의 말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욥의 자녀들을 두고 한 말인데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죠? 10명이죠. 아유,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10명인데 10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거기 있었던 목격자처럼 잘하시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그 욥에게, 여보게, 자네 자식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은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 분명하다네. 벌써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셨겠나? 여러분들 욥에겐 자녀가 10명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욥은 자녀들이 10명이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그 다음 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다가 각을 띄고 태워서 그 태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일을 자식의 생일마다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명씩 생일만 계산해도 12달, 1년 내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 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욥의 독백을 한번 보면 1장 5절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내 자녀들이 생일잔치하다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그들이 욕되게 할까 염려되어서 내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늘 이렇게 욥은 죄 앞에서 조심조심, 노심초사. 그렇게 했던 욥인데 빌닷에게 야,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 말을 욥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백철승 집사님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된대요. 예. 열불 나는 거죠. 분통 터지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을 후벼 파는 겁니다. 자식이 그 중에 한 명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잠 못 자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10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고 더욱이 이 아버지는 늘 그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그런데 지금 상대인 빌닷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심 어린 마음이 있는 욥에게 네 자녀들이 죽게 된 거는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그러짐 없이 반드시 올바른 것일세. 이 빌닷의 말은 모두 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인과응보,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권선징악의 이 틀 안에서 만들어진 고난받는 욥에게는 이게 욥의 입장에선 이거는 아무리 근사한 말이고 올바른 말일지라도 이건 가혹한 폭행입니다. 2000년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 꿈틀대는 피와 살을 다 빼버리고 박제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세상은 역사를 향해서 이렇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던 전력들이 죄송하지만 솔직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척하면 인생 복권과 같이 처음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힘내 이런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큰 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찾아내요. 죄를 오늘 이 빌닷처럼 찾아내서, 하지만 미래의 재난,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재난을 이거 말하면 죽는 건데 용기 있게 그걸 말할 줄 알고 예고하는 건 예언자의 몫입니다. 성경에는 백성들의 죄를 찾아내서 미래의 재난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용기 있게 시대를 향해서 말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언자의 몫이라면 이미 일어난 재난, 과거의 재난, 그게 방금 전일지라도 일어난 재난, 그 재난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건 이유 불문하고 아무리 똑똑한 목사일지라도 이미 일어난 재난으로 쉬이 정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소통을 하면 그건 영역 침범입니다. 5절 6절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이 욥에게 또 한 말인데, 빌닷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리스트를 말해줄게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원인이 된 네 죄를 회개해라. 혹시 여전히 빌닷의 말입니다. 혹시 너 욥의 말 맞다나 정말 너가 결백하고 정직하다면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그리고 그 다음 말로 이어진 이 문맥에서 나온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지만 혹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혹 만약에 너의 말 맞다나 정말 네가 결백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네. 하나님이 달려오실 걸세. 지금 자네 모습은 보잘것 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만약에 그렇다면 훨씬 나아질 걸세. 빌닷은 실컷 너희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 녀석들 죄 때문이라고 자기의 신조처럼 신념처럼 떠들어댔지만 이제서야 본인도 믿지 못하는,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물기도 없는 비아냥거림을 가지고 만약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지금 욥의 마음을 후벼 놓았습니다. 그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샀던 주택복권의 당첨 확률보다도 빌닷의 입장에서는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빌닷에게 아예 실현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신조처럼 여기는 단언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이것이 대략 빌닷이 했던 그 말을 액자에 아무 생각 없이 넣어서 걸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욥도 답변을 합니다.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빌닷의 말을 다 듣고 욥이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나봐라 나봐라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그래도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난 지금 고난 때문에 미쳐 죽겠다. 하나님은 은밀하시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 나도 아는데 욥은 나는 전혀 눈치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또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내 거 다 털어가신다 해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고 누가 그걸 항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욥의 답변입니다. 14절 15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고 자꾸 생각, 사고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말로 이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재고. 물건 팔다가 남은 거 재고 말고 생각을 다시 재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재고. 이전의 판단을 다시 바꾸어 생각하고 고려하겠다고 하는 재고.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엔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욥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역기를 들고 스포츠 센터에 가서 할 때 마지막 들어 올리기 전에 힘든데 이 근육이 막 파르르 떨잖아요. 그것처럼 욥의 마음이 막 떨리고 있는데 욥의 믿음도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엘리바스와 빌닷, 오늘 빌닷은 그냥 쭉 밀고 나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는 그대로 그냥 쭉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두 가지 그룹이 있다면 쭉 나가는 사람과 흔들리는 고난 속에 어떤 걸 믿음이 좋다고 말해야 될까? 이거 쉽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빌닷은 목표는 욥이 불안당이라고 하는 죄에 마땅한 심판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관점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나 이렇게 이게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신학적 질문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말씀을 통해 수없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를 해준 사람마다 만약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소개를 했다면, 이 빌닷 같은 사람들이 했다면 옷을 덧입히고 화장을 하고 덧입히고 덧입혀서 전혀 다른 예수가 우리 앞에 짠 하고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옳다고 믿어야 돼 따를 수 있는 진짜 예수가 말씀 안에 누구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불완전한 나는 욥처럼 얼마든지 재고할 수 있고 변경 가능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변해야만, 심지어는 거듭나야만, 생각 정도가 아니라 모든 탄생 자체가 전부 뒤집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니고데모의 주의시들이었습니다. 그 주의시들은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반면에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계속 재고가 되고 변경이 되고, 근데 욥기 전체 스토리를 통해 볼 때 욥은 점점 하나님의 중심에 가까워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확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새 친구들도 막 비아냥거릴 정도 흔들리는데, 그 욥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져 갑니다. 반대로 빌닷은 내가 흔들릴 수 없는 먼 신념을 붙들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욥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필요성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빌닷은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둔갑하게 해서 내 판단의 구속으로 주변에 자꾸 상처를 주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 말을 액자에 쉽게 판단해 걸어놓지 말아야 될 무수한 이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 욥을 정죄했던 빌닷의 잘못된 그 말들의 파이널,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찾지 말고 저를 보세요.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복권 당첨된 거죠. 욥이 받았던 자신을 정죄하는 말들조차도, 나를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나중에 하나님에게 호되게 혼이 난 그 말들조차도,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비꼬는 모든 세상의 도전들조차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풍경이 욥기 42장 10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네가 가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먹었던 잘못된 말들조차,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는 무수한 도전으로부터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구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들조차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저 위에 어떤 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뭐라고 패에 쓰여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네, 우리 빨간색 아가씨 한번 말씀.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뭔 왕인데 오늘? 예? 자칭. 예. 여튼 유대인의 왕. 예. 저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근데 그거를 누가 혹시 썼는지 그거를 본 사람 있으면서 누가 썼을까요? 유대인? 누가 썼어요? 예? 로마 군사. 저 진짜 있었나 봐.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아래에 있던 로마 솔저들이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침뱉고 예수에게 희롱을 하고 옷을 나체로 벗겨버리고 거기다 가시로 크라운 관을 만들어가지고 꽉 하고 씌워버리고 눕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소속의 군인들이 썼던 말이 예수 십자가 위에 있는 배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비꼬는 말입니까? 오늘 좀 수준 맞네요. 비꼬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이죠. 희롱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희롱당했던 유대인의 왕 예수는, 제가 우리 특송을 같이 했지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선으로 바꿔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루어진다. 나의 흔들리고 연약하고 조그마한 고난에도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지만, 못을 박히면 박혀지는 거고 침을 뱉으면 그냥 당하는 그 연약한 수모를 당하는 인생이지만, 하지만 내 인생이 있는 모든 부정적인 패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패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복권입니다. 복권의 묘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의 묘미는 복권 사는 날부터 당첨을 발표하는 날까지 1등으로 살아가는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다시 남발한 의미 없는 휴지 조각 같은 복권이지만, 너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 네가 결백하다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너 나 좀 괜찮을 거야. 빌다시 남발한 의미 없는 휴지 조각 같은 복권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가지고도 욥에게 약속이 갑절이나 이루어지는 갑절 복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조롱이 만왕의 왕이란 영광으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복권을 손에 잡고 우리가 당첨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우는 그날까지 1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연약해도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지만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복권,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